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 살아나게 하라. 이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 환상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듣고 가신 분들 삶에도 좀 뭐랄까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걸 짚어주는 거죠. 설교 시작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잖아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아주 바싹 말라있는. 네, 아주 이미지가 강력하죠. 이게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구절에도 나오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우린 다 망했다. 이렇게 느끼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건 뭐 절대 불가능한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에스겔의 대답이 참 인상 깊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게 그냥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죠. 맞아요. 뭐랄까 눈앞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설교에서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로마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이랑 연결되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삶이 결국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반사적인 믿음이랄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대원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뼈들이 막 움직여서 서로 붙고 힘줄이랑 살이 막 생겨나고 형태는 갖췄는데 근데 아직 생명은 없는 상태.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인 생기가 등장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 루아흐. 이게 그냥 공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호흡, 영,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와,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 진짜 생명, 진짜 회복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는 약속이랑 또 우리의 역할, 너는 살아나라고 대언하라는 이 명령을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랑 비슷해요. 아, 맞네요. 그냥 마음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군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게 현실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 뭐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아니면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 같은 이런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적용하라고 권면하시는 거고요. 네, 심지어 설교에서는 뭐 교육 문제나 사회적인 혼란 같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던데. 아,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물론 저희가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핵심은 어떤 상황이든 그게 내 마른 뼈라고 느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생기야 내 상한 마음에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다오. 생기야 우리 가정에 불어서 회복시켜다오. 이런 식으로요. 당신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가장 필요한 그 영역을 딱 지목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요. 아, 굉장히 능동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포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지려면
우리 삶 자체가 먼저 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아, 거룩함,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 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오늘 강훈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의 능력으로는 회복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삶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라 외치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마른 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비록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